네,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교회사 속에 아주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The main points in church history. 우리가 2000년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본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그리고서 이제 각 단계들을 접근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형편상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를 여러 단계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 해석에 의하여 그 구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선 먼저 볼 것은 지금 그 church, Christian church,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일컫는 커다란 교회 제도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그 오르독스 처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 오르독스 처치인데 지금 이제 세계화 되어졌죠. 정교회라고 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가톨릭 교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천주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교계 제도로 흘러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흥미롭게도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꺾이지 않은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릭 오더독스 처치도 여기에서 꺾어 올라져 갖고,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 처치도 이렇게 꺾어진 선으로서 표현되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제도 분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사도 신앙 고백적인, 즉 다시 말하면 1세기 신약 신앙에 기초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어디에 가장 그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 개신교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성경을 늘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언제나 그 갱신을 추구할 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항상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형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개신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 고대교회 때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동방교회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되어져 왔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방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상당히 그 헬라화된 또는 그 동양 사상적, 동양 철학적, 동양 종교적인 그런 그 철학적 경향성을 많이 띠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경향이 계속 그 정교회의 특성으로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비해서 본다면 좀 더 철학화되어진 성격의 이런 교회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구분이 되고, 그런가 하면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런 기반을 확고히 표명하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성경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과 함께 거룩한 전통, holy tradition, traditio라고 하죠. 이것이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한편에는 성경, 또 한편에는 그 교황권의 그 전승, 이 두 가지를 역시 다 중요하다고 봄으로써 전승적 기독교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매우 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세 개의 기독교를 단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정교회는 좀 그 헬라화된 철학화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있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것은 하나의 전승 중심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성경 중심의 그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이제 세 교회 사이의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기독교라고 말할 때, 크리스천 처치라고 말할 때는 다들 이 처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타 종교적인 그런 표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 제도적 그런 그 흐름을 본다면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타종교하고는 그런 점에서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정말 성경적인, 정말 제대로 된 그 교회 신앙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그런 다른 주제가 되겠고요. 이것은 역사 흐름에 있어서만 본다면 이 세 개의 교회가 다 크리스티애니티, 즉 기독교라고 이렇게 자타가 다 이렇게 말해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 시대 구분이 나옵니다. 보통 제가 강의할 때 보통 2000년 교회사를 5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4가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Recent and Modern Times가 2개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Old Catholic Age, 고대 기독교 시대인 것입니다. 한 600년 전까지 여기에 이제 교회가 출발되어진 때가 대개 AD 30년 이전 이후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약 1000년 동안이 그 중세 시대로서 16세기가 되기까지 중세 시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이때 리포메이션 에라, 종교개혁 시대이죠. 그 다음에 17세기부터 오늘날까지를 특별히 Recent Time, 이것은 17세기부터 한 19세기 기독교를 보고 있다면 Modern Time은 20세기, 21세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각 시대마다 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대 기독교 시대 때의 그 특징을 본다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땅끝까지, 거기서 말하는 the end of the world, 이것은 특별히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그 통치에 있었던 그 광활한 지역의 동서남북의 그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땅끝이라고 하는 그 평가적인 의미는 있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이러한 곳을 우리들의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1세기 때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특히 그들의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 로마 제국의 변방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대 기독교 시대 때 복음의 확산이고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확산이 되어져 가다가 콘스탄틴의 밀란의 칙령이 일어나면서 그때를 직전으로 해서 드디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역 속에 하나의 공인된 종교로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그런 종교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 기독교 시대 때는 Trinity and Christology, 삼위일체론과 그리고 기독론이 발전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론, 또 기독론의 커다란 모든 그 바탕이 다 이 고대 기독교 때에
다 만들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apostolic fathers라고 하는 것은 사도 교부들을 말합니다. 사도 교부란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 교부들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apologist, 이것은 변증가들, 기독교 변증가들, 이런 분들이 강하게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이 고대 기독교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대 기독교 시대의 마지막에 중세교회하고의 그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히포의 어거스틴이 많은 저작 그리고 정말 많은 논쟁들을 거쳐가면서 정통 기독교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고대 기독교 시대 때 이러한 발전들과 이런 주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 1000년 동안에 있어서의 하나의 핵심들은 뭐냐면 이스턴 처치와 웨스턴 처치가 갈라집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이 11세기입니다. 이 중간쯤 11세기에 가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중세시대의 커다란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emperor and pope, 이것은 황제와 그리고 교황 간의 알력 다툼이 중세 10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도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단계 중세교회에서 시대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그 교황권의 신장과 관련되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의 중반기서부터 약 그러니까 한 9세기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이 스콜라스티즘, 스콜라주의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 또는 스콜라 신학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이 이제 중세 말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때에 특별한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스콜라 학자들의 그 활동들은 중세 중반서부터 계속 확산되어져 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중세 마지막에 가면은 미스티시즘, 신비주의가 중세 후기에 만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그 수도사들의 세계 속에서 신비주의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말을 또 잇게 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문예 부흥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마 종교개혁으로의 연결이 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 르네상스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세기로 넘어갔을 때에 위대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독일에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의 울리 즈윙그리,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또 제네바 지역에서 존 칼빈의 종교개혁이 각각 가톨릭의 세력을 누르고 그 지역을 완전한 국가주의적인, 그러니까 스테이트 처치라고 오늘날 말하는데 국가주의적인 국가교회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제 초석이 되어지는데 개신교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확산을 그대로 참지 못했겠죠.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체제 정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카운터 리포메이션입니다. 반종교개혁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래서 반종교개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 교리라고 일컫는 그런 그 여러 교리적인 표명들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 이 카운터 리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바로 트렌트 회의가 되겠습니다. 약 18년에 걸쳐서 교황들이 몇 분이 거쳐가면서 이 트렌트 회의가 열려서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완전히 그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서부터 19세기까지 이 레전트, 근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세 시대 때는 이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시즘, 개신교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개신교를 주로 보는데 개신교에서 하나의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가
시작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세기 때 루터파의 그런 뜨거웠던 종교적 정열이 이제 점점 17세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계몽주의적 영향을 받고 또 교회에는 교리적인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 신앙들이 경건이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들이 17세기에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서 또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 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는 파이어티즘, 이건 경건주의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자고 하는 운동이라면, 또 하나의 운동은 rationalism, 합리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너무 교계에서 교리적인 그 논쟁만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앙들이 뜨거움이 사라지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어떤 것이 를 요청하는, 이성적인 것을 요청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런 합리주의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파이어티즘과 합리주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같은 시대 때의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메소디스트, 이것은 감리교이죠. 이 감리교도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파이어티즘의 후예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신앙적인 본질과 열정을 되찾고자 하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이 rationalism의 또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게 18세기 이후에 그 liberal theologian,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이런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적 영향이 많이 신학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고도 말하는 디즘이 이것이 신학 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9세기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메소디스트들의 그 영향에 의해서 18세기뿐 아니라 19세기까지 이 구운동이 계속되어져 가고요. 그런가 하면 이 17세기의 레셔널리즘의 영향으로 18세기, 19세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동 운동이 20세기 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네오 오르독시즘,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하고 각을 세우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제 신정통주의를 오늘날의 복음주의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 복음주의적으로 충분히 해설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정통주의는 어찌 보면 한편에는 자유주의 신학, 또 다른 한편은 복음주의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신정통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WCC죠.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교회 협의회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 WCC의 운동이 상당히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외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WCC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운동이, 세계적인 연합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로잔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에 처음 일어났고, 두 번째 로잔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1989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잔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운동들, 이것이 20세기 이후 교회사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입니다. Three Waves. 이건 뭐냐면 성령 운동에 있어서의 세 물결이 20세기에 두드러진 그 물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전통 오순절주의이고, 두 번째는 1960년대 이후 일어나게 된 그 은사갱신주의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80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제3의 물결이라고도 일컫는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한
또 오늘날의 신사도 개혁 운동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그 세 번째 물결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일 것은 이 로잔 대회는 이 WCC의 비복음성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로잔 대회는 매우 복음적인 일치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슬로건, 두 번째 로잔 대회 때 있었던 슬로건입니다.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또 유일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론, 이거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일어난 WCC하고 각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일치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2000년 교회의 하나의 그 객관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